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성경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소연이 손을 번쩍 들더니 씩씩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성경에는요, 지난주 주보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책꽂이가 들어있고요, 책갈피가 들어있고, 헌금봉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통닭코프 2개가 들어있어요. 제 어머니, 제 엄마 성경책이거든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습니까? 네. 우리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포스코의 전신인 포항제철을 설립한 박태준 회장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나십니까? 그 박태준 회장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여러분 떠올리게 되십니까? 많은 것들이죠. 역시 우리가 한국의 철거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미국의 철거망 카네기보다도 더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그 업적이 탁월하고 정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이룩했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이 포항제철로 말미암아 모든 경제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 업적이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운동할 때 영남권의 지지를 호소해서 또 당선시키는데 또 많이 이바지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국무총리를 당시에 또 역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박태준 회장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1993년도에 이 포항제철 세무조사가 아주 철저하게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규모적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그는 결국 국내에 있지 못하고 3년 6개월 동안 해외에서 그렇게 체류하는 그런 신세를 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들어오지도 들어오지 못하고 가족을 만날 수도 없고 3년 6개월 동안 체류하는 그런 상황에 된 거예요. 내가 좋아서 간 것이 아니라 거의 도망가다시피 한 것이죠. 그때 체류하고 있는데 일본의 비즈니스 호텔에서 묵고 있는데 거기에 책이 2권이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는 불경이고 하나는 성경이었어요. 신약 성경, 시편과 같이 되어 있는 신약 성경이었죠. 그는 불교 신자인데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 이 암울한 그의 상황 속에서 그가 손에 집어 들었던 책은 불경이 아니라 성경책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불자이기 때문에 성경은 생소했지만 그 성경을 들고 읽었던 말씀, 그때 읽었던 말씀 중에 그의 마음에 꽂혔던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내 평생의 선하심을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그를 전율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에는 내 친구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갈 수도 없고 나를 숨겨줄 사람도 없고 나를 보여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한국에는 나의 친구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 생각하면서 지금보다 더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때에 이 시편 말씀이 그의 마음을 전율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복귀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신앙을 굳건히 지켜서 나중에 장로까지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박태준 회장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지난 주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성추행으로 경찰 조사 대상이었던 테네드 조명기 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불미스러운 사건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쓸쓸한 죽음을 그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어요. 이 둘 갈림길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같은 상황에서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에요. 전혀 다른 상황이 아니라 하나의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사망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생명의 길로 가느냐, 이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명길로 가느냐 사망의 길로 가느냐의 이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을 듣느냐 사망의 말을 듣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들리는 소리가 생명의 소리냐 아니면 사망의 소리냐, 이것을 내가 선택해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로 가는 것,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1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우리의 것을 준비해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국 마지막에 최고의 궁극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생을 마치고 나의 마지막 목표 지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결국에 이 모든 것을 이룬 사람들의 최후의 문제는 내가 마지막 가야 될 이 거처가 어디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그 죽음을 화려하게 치장하기도 하고 혹은 죽음을 자꾸 연기하기 위해서 진시황제 같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제주도 가지고 사신을 보냈던 그런 일을 하기도 했지만 그의 생이 60에 마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생의 마지막이 무엇이냐는 궁극적인 문제를 우리는 낳게 됩니다. 주님은 그 문제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하여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요, 실패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시련당한 사람들에게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큰 영광과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냥 거기에서 그냥 지금 삶 속에서 위로받고 단순히 조금 돈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삶에서 머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라고,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큰 것을 너희가 풍성히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풍성히 누리러 가는 그 풍성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해하는 도둑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사기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혹은 사꾼 목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도처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생명의 말씀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축복의 말씀이죠. 이 축복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치유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에게 신방 가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시편 147편 3절 말씀 주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께 우리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특히 수술을 앞둔 분께 여러분 수술을 들어가서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두렵습니까? 내가 수술 들어가서 나중에 마취가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살아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손을 꼭 잡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받고 수술에 임한 사람이 나중에 수술하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내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라는 은혜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거나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있어요. 말기암 환자들 가서 같이 기도를 해줘요. 그때마다 그 신방가는 그에게 가는 시간대마다 전하는 말씀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는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는 시편 23편의 말씀 아까 나누었던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이 말씀을 받은 그가 아주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고 그 모습이 빛이 나요. 그 모습이 빛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없이 그냥 죽어가는 사람을 억울해가지고 시커 까맣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이 세상의 것을 내가 가져가지 못한다고 억울해서 분노하다가 죽어가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창조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세요. 그리고 야베스의 축복으로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가 고통 가운데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 나왔다고 야베스가 고백을 했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축복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더 풍성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단계가 바로 계명의 말씀인 것이죠.
처음에 우리는 이 축복의 말씀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 계명의 말씀은 좀 딱딱한 음식이라고 먹기를 싫어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은 이웃과 같은 아주 부드러운 음식들이죠. 그냥 꿀꺽하면 먹을 수 있는 그런 말씀, 그런 음식입니다. 하지만 계명의 말씀은 딱딱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진정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새기면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편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 하가라는 말 속에서는 반복해서 낭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속으로 그냥 깊이 묵상하는 소리내서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냥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라 소리를 내서 반복해서 낭독하라는 거예요. 힘차게 힘있게 낭독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그냥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는 거하고 힘있게 낭독하는 거 다릅니다. 제가 새벽기도마다 말씀을 소리내서 읽거든요. 마이크 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네 네. 여러분, 말씀을 소리내서 반복해서 읽으면 굉장히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가라는, 이 묵상이라는 말은 힘차게 낭독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너희가 정말 복 있는 자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가 시냇가에 심은 푸른 나무처럼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 맺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냐,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너희는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생명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1장 12절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구원을 입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계명을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그들의 율법 조항은 굉장히 세분화해서 무려 613개의 율법 조항을 가지고 있어요. 이 613개의 율법 조항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613개는 여러분, 우리 지체의 그 숫자가 몇 가지나 될까요? 우리 몸의 신체의 지체의 그 수가 몇 가지나 될까요? 유대인들은 248개라고 그것을 구분했습니다. 우리 지체가 248개이고, 그리고 거기에 365를 더하면 613개의 조항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365는 너무 잘 알고 있죠? 1년 365일.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몸과 우리의 모든 날을 통해서 지켜야 하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여겼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613개의 조항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가장 큰 말씀입니까? 그냥 단순히 십계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613개의 조항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 가장 큰 말씀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간결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간결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국 이건 사랑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읽게 되고 지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애 편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편지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냥 한번 읽고 쓰레기통에 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받으면 그 말씀을, 그 편지를 고이 간직하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의 편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우리가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더 풍성한 생명으로 향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번째 단계로 향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같이 감당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급으로 무엇이 주어지냐면 고을을 다스리는, 주님과 더불어 이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2단계까지는 구원을 얻는 과정이지만 3단계는 주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게 되는 단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돼서 더 큰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의 본명이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이 시타르타가 수도하는 과정에서 어떤 왕의 세 딸들이 굉장히 음란한 그런 딸들의 모습이었는데, 자, 이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서 이런 말을 시타르타가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나의 절대적인 지혜로 사용해서 너를 결코 이길 것이다. 그 완전한 기아 상태에 빠져서 너는 살아야지 도를 깨닫든지 전파하든지 할 것이 아니냐, 죽으면 다 헛된 일이 아니다고 하는 이 유혹하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나는 절대로 너에게 속지 않을 것이고 나는 결코 내 지혜로 이길 것이다 라고 다짐하듯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의 그 모습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 세상 영광을 네가 취해라 라는 사탄의 유혹을 받았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절대로 너에게 지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지혜로 반드시 너를 이길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양식은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은 전혀 다른 노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선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동물이 있지만 뭐 개가 있고 소가 있고 동물이 있는데 이 개와 소가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습니까? 개는 뼈다귀를 좋아하고 소는 풀을 좋아하는 것이죠. 서로 먹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같은 풀을 먹는 것끼리 싸우는 것이고 같은 뼈다귀를 먹는 것끼리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나는 너에게 절대로 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를 반드시 이길 수 있겠다고 하는 것, 이 싸움은 같은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것이죠. 그러나 음식이 틀리면 전혀 싸울 필요도 없다는 걸 그냥 무시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무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싸울 대상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결과가 똑같을지 몰라도 그 자리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내 의지와 지혜와 내 생각과 내 노력을 가지고 투쟁하고 이기려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 근원이신 아버지를 인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근원이신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싸움이 얼마나 넉넉한 싸움인지 예수님은 그 싸움을 너무너무 넉넉하고 아무 부족한 것이나 옹색한 것이 전혀 없이 가고 계셨어요. 그 길은 다른 길이고 완전한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나는 너에게 지지 않겠다, 내 지혜로 절대 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이성과 지혜로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완전한 것 같지만 절대로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석가모니도 있고 공자도 있고 다 많이 있는데 왜 우리를 구원할 길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동계올림픽의 국가대표 선수가 모든 국민을 대표해서 경기에 나가게 되죠. 그 경기에서 쇼트트랙 국가대표가 이기면 우리 국민이 다 이기는 것이고, 컬링 국가대표가 이기면 우리 국민이 다 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 아담이 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의 질병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담이 대표가 돼서 나왔는데 그가 졌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죽음이 왔고 질병이 오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그가 패했기 때문에 패자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음 우리 인류의 대표 선수로 나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사탄과 한판 승부를 겨룬 것이 바로 십자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비결은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가 되셨고 희생하셨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만 혼자 받는 영광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받는 영광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된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된 것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길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먹는 그 사람은 생명길을 따라 근원이 있는 사람이 되고 뿌리가 있는 사람이 되고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처음에 어려운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길이에요. 넓어지는 길이에요. 하지만 인간적인 길, 이성과 지식의 길은 처음에 쉬운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좁아져요. 어려워져요. 생명에 인도하는 그 길은 좁고 적적하여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만 어렵다는 것이지 들어가기만 하면 그 길을 가기만 하면 아주 넓은 길이고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생명의 삶을 살게 되고 견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